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3장까지 전체 배경과 그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과 택하심 속에서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과 이 믿음이 택하신 자로부터 우리들에게로 허락되는 선물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가 창조의 때를 말할 수 있겠는가? 창조의 그때에 계셨던 분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탐구돼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진 신적 계시요 신적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어떤 줄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일, 풍랑이 일렁이는 그 현실,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해오신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선명하게 이것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속함이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약시대 주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 뿌려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모이고 상합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나는 이 교회는 어떤 기구나 기관이나 어떤 기계 뭉치가 아니라 이 교회는 생명체가 되어서 자라고 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가 다, 모든 능력이 다 동원되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교회됨이 적용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것이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죄인들, 구속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들의 구원이 점점 자라고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마침내 다 이루시는 이것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각종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종 지혜와 모든 그 능력들을 다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조금 부족함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마는 주일 저녁 예배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 그것은 하나님 이것 해보고 안 되니까 저거 해보고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로 부르심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결국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머리와 몸으로 연합시켜서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충만케 되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증거로 생명나무 강가가 묘사가 되어 있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과실들이 있어서 그것이 과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아름다운 성취와 그 이름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습성은 자꾸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 완전히 꺾어진 것이 아니에요. 뽑아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이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이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보니 너무 형편없고 내가 다른 사람 보니 더 형편없는 것 같고 과연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사람의 자원을 계산합니다. 나의 됨됨이를 계산합니다. 과연 저 성도가 있으므로 이 사람이 있으므로 저 사람이 있으므로 교회가 얼마나 유익이 된다. 만약 그러면 그 성도가 만약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막 이대로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질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는 도구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나. 이 표현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막 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 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I am weak but 그러나 주는 강하다 Thou art strong.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막 신선함과 새로움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건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는 나의 가능성과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조건이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될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라 해서 힘이 있으니까 믿음이 강할 것이다. 아닙니다. 마귀가 정말 두려워 떠는 자는 연로하신 성도들, 그동안 거의 한평생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배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로하신 성도들. 마귀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이 구원 역사 속에 자꾸만 내 지분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내 역할을 말하고. 여기에서 소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복음주의는 사람의 역할과 이것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복음주의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대중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폐단도 물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문맥을 볼 때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만물 속에서 충만하게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 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부여되면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끔 뭐 그런 거 있죠. 뭐 무슨 돌멩이로 깎아가지고 뭐 목걸이 해주고 그러면서 기타 등등. 저는 그 시대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제대로 된 뭐 하나 선물도 못 했는데 선뜻 저한테 시집 오겠다라고 결정을 해준 그때가 기억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요, 의미를 부여하면 이 작은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것이 켜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절대 객관적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거 뭐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여기다가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모든 지혜가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면 하나님까지도 실패가 돼요. 그럴 정도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셨고 당신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러 영들이, 천사들까지도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 위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많이 멈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베소서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우리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교회가 먼저 나오는 이유, 이거 불경한 것 아닌가 표현이.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는 장소가 예수 안에서만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긋장 놓지 말아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것과 같은 순방향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 역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 온유. 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까? 교회로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해치는 것은 교만이고 아주 거칠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를 손상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왜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까? 참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왜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까? 용납,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툭툭 육신적인 것이 막 거칠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덜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 샬롬, 힘써 지키라. 왜 힘써야 됩니까? 저절로 돼야지. 저절로 돼야지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까? 저절로 안 되니까. 저절로 안 될 것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현장을 거룩한 교회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됨의 근거는 우리의 훌륭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특별히 켈빈 같은 경우는 사역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역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당신 이거 할 만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는 것뿐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인내하는 것 배우고 용납하는 것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는데, 문맥을 보면 거기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실수를 안 하고 막 완벽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대하신다.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해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해도 꼼짝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힘쓰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자질이 좋아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해 4월 달부터 4, 5, 6월 달 석 달 우리가 대각선 기도회 올해는 그렇게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 못 배운다고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바른 논리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사용하신다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보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도무지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 잠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에 몽창 다 들었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죠. 이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입니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그 대목에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게 전혀 힘쓰면서 이제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이 살아난다고요. 어떤 항우장사도 기도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또 뜯어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힘써 지켜가는 노력과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날마다 줄을 사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한 그 느낌과 분위기의 역사가 예배 시간 경험되고 성도들 만날 때만 저하고는 잠깐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지만은 그 잠깐의 그 인사 속에 눈 마주침 속에 많은 의미들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이 모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는 4절에 보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역사 속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다 보면 다 하나예요.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5절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6절 하나님도 하나다, 곧 만유의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이 어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1절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고, 2절과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들의 오래 참는 인내의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한국교회 개척만 하면 금방금방 부흥이 다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그 시절 1960년, 70년, 80년대에 개척됐던 교회들 아닙니까? 지하실에 개척하면 금방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상에 좀 있다가 금방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또 그게 또 부족해서 또 땅을 사서 또 증축을 하고, 무조건 큰 교회가 좋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성도들이 밤이 맞도록 최소한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요 철야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시절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대학부의 형제 자매들이 금요일 저녁만 기다립니다. 왜? 토요일은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도봉산에,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도봉산에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한 3355 한 10명, 20명 막 이 정도로 막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대각선 기도회 또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힘써 행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쇠퇴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냥 노력하고 힘써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거 옛날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선을 긋고 아예 참여도 안 합니다. 뭐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잘못 만나면 제가 개고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험악하고 악한 주인, 막 게으르면서 종들만 막 때리는, 막 착취하는 이런 주인 만나면요, 주인 잘못 만나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되었으니 정말 주인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힘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통일된 사람들이어야 함께 모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통일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가 되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것이 되지 않고서 우리는 기도만 넋두리처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가 돼야죠. 나 자신과.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육적인 것이 평정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평안합니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모든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쏙 빼놓고 교회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도대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겠지.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날마다 나를 고쳐가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